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읽으시면서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따온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들 복 좋아하시죠?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복 이야기 하면 대체로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중국집에 가면 무슨 글자가 써 있다고요? 복자 이렇게 써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하면 저도 자주 들었는데 중국집에 가면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있대요. 거꾸로 이렇게 쏟아지라고. 근데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가는 중국집은 대체로 똑바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실제로 봤어요.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놨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분은 좀 복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 해놨는데 다들 복을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할 때 제일 뭘 주고 싶어 하시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러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소개하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조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조치, 이 조치라는 말이 조금 건조하지만 여하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와 역사를 조금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아담이 인류의 창조 그 출발점이었다면 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은 이 아브라함을 보통 기점으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조치가 뭐였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어가 좀 셉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넘어가지고 너 자체가 그냥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크기대로 받을지어다 이렇게. 구약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구약 봤잖아요. 창세기 1장, 12장 봤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이제 5장을 묵상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산에서 설교했다고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거기다가 그런 이름을 붙이느냐? 메시지가 특별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집 같은 거 낼 때 산상설교 이거를 꼭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의 첫 선포가 뭘까요?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오늘 다 복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된 소망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느냐?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꼭 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우리 샘물 성도들이 정말로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복이란 무엇인가? 좀 복의 세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걸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목 팔복이라 그러는데 팔복을 통해서 참된 복을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면 우선 첫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해요. 천국을 얻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얻는 사람. 오늘 선포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정말 복받은 인생이 뭐냐?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복이라는 거죠. 복을 두 글자로 늘리면 보옥 이게 아니고 천국 이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보통 이제 이 구절을 볼 때에 어디에 눈길을 많이 주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 많이 눈길을 줘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이 팔복을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후반부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들이 왜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좀 뒤에 묵상하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왜 그 사람들의 복이 있느냐?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천국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얻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오늘 복의 핵심이에요. 천국을 얻어야 되겠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원하는 게 많고 좋은 게 이 세상에 참 많지만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잡고 어떤 것은 놓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른 거는 혹시 사정이 있어서 놓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냐? 천국. 왜냐? 그게 복이니까.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은 그 무엇보다 천국을 얻는 인생이다. 오늘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쭉 선포를 합니다. 팔복을 보통 복에 대한 선언으로 많이 보시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팔복은 천국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위로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원래 그냥 거칠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천국을 풀어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바꿔서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이 위로의 나라거든요. 천국 가면요 위로가 가득해요. 그 나라 괜찮을까요? 너무 좋잖아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또 천국이 어떤 나라이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나라. 여러분 땅 은근히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중에도 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세요? 또 아닌 척해도 대한민국에 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참 땅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영화 한 장면 그거 사실 끝까지 보지도 않고 소위 짤로 봤어요. 짤로 봤는데 그 제가 기억이 맞으면 이민호 씨 배우가 나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쫙 가는데
그 들판 한가운데를 딱 지나가더니 이민호가 뭐 그런 식이었어요. 이거 다 내 땅이야. 그랬습니다. 영화 아무도 안 보셨죠? 제가 우리 샘물 성도들은 오로지 샘통삼백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땅에 한 맺힌 분들도 많은데 천국이 그만큼 부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뒷부분이 뭔가 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천국은 배부름의 나라예요. 저 북녘 땅에 이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배고픈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후반부가 이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좋아요. 천국은 어떤 나라이냐? 천국 가면 긍휼이 가득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전부 따뜻한 눈빛으로 긍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이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꼭 거머쥐어라. 계속해서 8절 천국이 소개가 이어지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뒷부분이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거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풀어서 뭔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천국의 아름다움을 제가 읽기로는 거의 이제 결산적으로 총합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9절인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예요. 천국이 어떤 나라냐. 자, 여기서 퀴즈. 빈칸을 메꾸세요. 천국은 땡땡의 나라다. 방금 읽은 거 성경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읽는 게 참 좋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땡땡이 뭐 넣으면 좋을까요? 제가 2분까지 기다려봤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자녀입니다. 자녀.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 자녀의 나라. 기억할 것이 조카 아닙니다. 조카. 조카의 나라가 아니고 자녀의 나라예요. 그거 참 표현이 절묘해요. 조카하고 자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그만큼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잡을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 이 꼭 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이게 복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도 그런 거 믿고 살아? 그렇게 말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이 천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시는 천국,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그 천국, 그 나라를 거머쥐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셉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 첫 번째 항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천국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얻게 되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천국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사모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에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하면 내가 가난하다. 내가 연약한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꼭 천국이 필요해. 나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필요해. 지금보다 단지 경제적인 차원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갑 두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나는 부족한 인생이야. 정말 나는 참된 풍요가 필요해. 나는 주님이 필요해.
그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제가 언젠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설교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다 통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인생의 가난함을 아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난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바로 그 마음 속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 귀한 인생이잖아요. 그분이 시편 86편 1절에 샘통 300 어제 스케줄 마지막 장이죠. 86장 1절에 이게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누구시라고요? 다윗이.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거 들으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엄살을 피우고 있네. 쥐가 가난하면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죠. 부여하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 칭송도 받고 정말 존귀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한 거야. 인생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인생은 꼭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구하기를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소서. 나의 이 부요함, 나의 이 연약함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에, 이 사모하는 마음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꼭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삶의 어려움이 복이 되기도 해요. 살면서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인생의 신비에서 그게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보는 거죠. 사실 팔복에 그게 나옵니다. 팔복의 두 번째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복이 있지. 근데 왜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가 하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모함이 싹 트는 거죠. 그 눈물 힘겨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인생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서 주님이 주실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 아픈 마음에 바로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뒷부분에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읽으실 때 온유하다는 게 마음이 그냥 온유하다.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억눌림으로 봅니다. 억압받는 상태예요. 사람이 힘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말 다 못하는 거예요. 삶은 힘겨운데 말을 못해요. 성품이 고와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갑이 아니고 을인 거예요. 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게 사실 성경에서는 조금 그늘이 있어요.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하기를 이 억눌린 자는 복이 있나니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왜 복이 있느냐? 그 힘겨움 속에서 인생의 참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다 돈도 많이 벌고 다 건강하고 다들 잘 되고 눈물 흘릴 일은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고 그저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예, 진심입니다. 내 기도하면 그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기초에서 조금 더 깊은 기도를 소망을 품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행복해서 천국도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너무 이 땅의 행복이 거기에 취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희미해질 만큼 그 정도로 행복한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건 취한 거죠. 그런 인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귀한 성도님들, 주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많은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국을 사모하라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답이 괜찮은가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뭐 행복도 하고 천국도 사모하고 이러면 안 되나? 둘 다. 제가 늘 좋아하는 둘 다. 근데 인생의 신비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는 거죠. 꼭 극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바라기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아픔마저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인생의 참모습을 알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천국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얻게 되는가? 천국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누가 천국을 얻게 되는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주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한 걸음 더 앞에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한 듯이 그 천국을 내가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팔복이 그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나오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며 앞서 소개했지만 천국은 긍휼의 나라입니다. 긍휼로 가득해요. 긍휼이 하수처럼 아침 안개처럼 긍휼이 가득한 나라가 천국인데 그 행복한 그 긍휼의 나라를 얻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지금 여기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긍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팔복이 그 말씀이에요. 긍휼 대신에 용서로 고쳐도 좋겠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참 천국은 좋은 나라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못남과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인들도 행복한 나라.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도 그 나라에 가면 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용서로 가득한 거예요.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용서의 나라를 누가 얻게 되느냐? 누구에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느냐?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용서하는 사람. 지금 그 나라를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천국을 얻게 되느냐?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천국은 거룩한 나라거든요. 천국은 누추한 나라가 아니고 참 깨끗하고 정결하고 참 거룩한 나라. 참 귀한 나라예요. 누가 그 나라를 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사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첫째, 둘째까지는 신나게 했는데 셋째는 준비하는데 영 좀 불안해요. 이래 가지고 되겠나? 9절도 있습니다. 9절. 9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어떤 나라냐? 화평의 나라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실천하는 거예요. 막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막 시끄럽고 그런 소란스러운 곳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뭐예요?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10절에 이걸 전체 결산하는 언어가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언어가 좀 세지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천국은 긍휼의 나라라 그랬지만은 인간의 본성이 이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안갚음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천국이 거룩한 나라라 그랬는데 인간의 본성이 거룩한 삶보다는 그냥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쪽으로 기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화평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한번 휘저어버리고 이걸 다들 좀 시원해야지 화평케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겪게 되는 손해, 내가 겪게 되는 억울함, 물론 물리적인 박해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게 될 것이 아마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팔복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은 뭐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삶의 방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 귀한 천국을 얻게 될 거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 삶을 미리 살아보라는 거예요. 당겨서 살아보라는 거죠.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하는데 생명의 삶 공부할 때 거기에 성도의 삶이라는 한과가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조금 거친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적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투쟁.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투쟁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싸우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투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거슬러서 투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말씀드렸지만 용서하는 것보다는 안갚음하기를 좋아해요. 긍휼을 베풀기보다 응징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다르게 살아보아라. 그 거슬러 다르게 살아보아라. 왜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장차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용서와 긍휼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거니까 지금 그걸 한번 살아보아라. 정결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욕에 치우칠 때가 많지만은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아라. 왜냐?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니까. 장차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니까 그 삶을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아라.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한번, 잘 안 되어도 성심을 다해요. 주님께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한, 정말 거룩하고 뭐 이렇게 완전한 성인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기에 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열망. 실패해도 다시 한번,
잘 안 되어도 성심을 다해. 그게 천국 백성이고 바로 그 백성에게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묘하게 언어 유희가 하나 보였는데요. 천국은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천국은 삶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한국말이 의외로 겹치더라고요. 천국은요, 돈 주고 더 있지만 영적인 재화를 주고 사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요즘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활개를 친다네요. 이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는 접근이 뭔가 하면 영적인 어떤 재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조장해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어떤 영적이든 뭐든 우리가 무언가를 마련해가지고 거래하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받는 자세가 뭐냐? 거래가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한번, 잘 안 되어도 성심으로. 그 열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부족해도 다시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부족하지만 그 뜨거운 소망, 바로 그 마음에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부족하지만은 천국을 향한 사모함, 천국 백성의 삶을 향한 부족하지만은 뜨거운 열망, 애씀,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 있는 사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부족하지만 천국을 한두 걸음이라도 살아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천국, 이 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콩나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겹쳐서 하는데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가 여기서 부족하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싶다. 그 소망을 담은 찬양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정말 행복한 천국, 존귀한 천국, 그 부요한 천국,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벼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나라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또 겸손함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이 땅에서 한두 걸음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천국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